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늘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삶은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쉽지가 않습니다. 사울도 왕위에 올랐을 때 사람들의 칭찬도 받았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았죠. 오늘 다윗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의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사울도 인정받았고 다윗도 인정받았는데, 사울의 인정은 어느 순간이 되어져 보니까 다 사라져 버리고 신망도 다 잃어버리고, 다윗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 그에게 인정과 사랑과 능력은, 사랑과 인정은 항상 계속되어졌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순간이었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과 합할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가 잘해서, 그가 능력이 많아서, 그가 대단해서 아니요. 그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다윗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선포의 자리였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었죠. 벌판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니까 그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의 삶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높여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사람들은 그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제 다윗이 사울 왕과의 대화를 마칩니다. 자연스럽게 사울 왕의 아들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전혀 어긋남이 이상함이 없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오히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로 이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여기게 되어지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게 되어집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다윗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낀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같이 마음이 하나 되어 다윗을 그렇게 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친구가 있다. 여러분, 그건 큰 은혜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건 그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죠.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그 믿음의 친구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보이는 것. 그냥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나는 자리에 요나단도 당연히 있었겠지. 하나님이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고 다윗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어주는 만남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결속이 있고 깊은 애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어주는 그 만남에는 그냥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에 예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가 계시니까 세상에는 없는 결속이 있는 거고 세상에는 없는 깊은 애정이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 속에,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 속에 첫 만남이지만 그 믿음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깊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만남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만남의 복을 구하고 그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2절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지금 이 전장터에 온 게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들고 형들에게 그 도시락을 전해주고 전쟁의 상황을 보고 형들이 잘 있는지 그 증표를 가져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지금 여기에 와요. 근데 사울이 전쟁터에 참여했고 전쟁에 참여했을 뿐만이 아니라 적장 골리앗을 쳐서 그 목을 베고 지금 그 목을 손에 들고 들어 승리의 장수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집으로 돌아가야죠. 전쟁 군사로 온 게 아니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왔어요. 또 보여줘야 될 증표도 있으니까. 근데 사울이 그 다윗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다윗은 오늘 이 사울에게 누구보다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던 거지. 사울이 자기의 악령이 들려서 그 악령을 내어 쫓기 위해 수금을 타는 저 벌판에서 양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미미한 존재가 아니야.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야. 이제 다윗은 사울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믿음으로 훈련받고 그 믿음이 잘 훈련되어져서 실력 있는 믿음을 갖춘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자, 어디서나 환영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그 옆에 앉았던, 꼭 필요한 존재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존재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움을 보일 수밖에 없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알 수 있나요?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지 나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제 저녁에 설교의 제목 그 내용처럼 내가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 준비가 되어지고 실력이 갖춰져 있다면, 언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준비된 믿음, 실력 있는 믿음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는 그렇게 준비된 실력을 갖춘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고, 오늘 내가 그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서,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을 그 누구보다 더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사는 존재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형제, 그만큼 그런 것 같은 언약이었던 너와 내가 이제 형제가 되어지고,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결속을 지닌 그런 관계가 되어지죠. 뭐 그런 언약이었겠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요나단과 다윗은 더 돈독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이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주고,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나의 생명처럼 여기게 되어지니까, 나의 생명을 지키는 갑옷과 그 무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관계,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도 받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베푸는,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창도 주고, 마치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주게 되어지는, 사람이 베푸는 은혜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받게 하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부터 받는 호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 할렐루야. 누구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이미 준비된 실력을 갖춘 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 되어지는 것, 되어지고자 고백하고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무 쓸데없는 날, 예수 믿는 믿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요나단 같은 친구가, 그런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요나단과의 우정보다 더한 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아끼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갑옷, 칼, 창 뭐 이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자기의 생명조차 다 내어주셨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게 소망이고 그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게 더 큰 감사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더 친밀하고 더 가깝고 더 원만한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도 계속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 이하의 8절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전쟁터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죠. 승리해서 돌아오는 저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사울을 향해, 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을 백성들이 환영합니다. 사울을 백성들이 환영하는데 가만히 그들이 하는 환영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 사울을 찬양하고 사울을 환영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건 사울을, 나를 찬양하는 말이 아니야. 나를 높이는 말이 오히려 다윗을 더 높이는 말처럼 그렇게 들리는,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다면 나보다 저 다윗을 더 높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불쾌함이 들고 심히 노하였던 거죠. 그러면서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저 다윗이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뭐가 있겠느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뭐하여 보더라? 주목하여 보더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누구를 환영하고 있다고? 사울을 환영하고 있다. 이기고 돌아온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환영하나요? 사울을 환영하는. 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어져서 사울 왕 밑에서 전쟁을 치러서 비록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만 결국 이 나라의 왕,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이 나라의 왕인 사울을 백성들은 환영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군사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전쟁을 이겼든 그 전쟁을 주의하고 감독하고 그 전쟁을 이끈 지휘자가 칭송을 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등병이 간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등병만 포상을 받고 진급하고 휴가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부대도 부대장도 상을 받습니다. 그건 군대의 당연한 권리죠. 그 나라를 지탱해 가는 어떤 그 지탱할 수 있는 그 기둥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사울왕이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찬양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보다는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와 다윗을 비교해 보니까 나는 숨어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그래도 뭔가를 했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백성들에게 쫙 백성들이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저 다윗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괜한 비교 의식 속에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제 내일부터 보게 되어지는 이제 다윗을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오늘은 그렇게 사랑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이뻐 보여서 내 옆에 가장 가까이에 두고 어디를 보내든 사울을 그 명령을 받고 어디를 가든 지휘를 행했던 그 다윗에게 군대의 장이 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뻐하고 그렇게 귀여했던 다윗은 어느 순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렸던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탁월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탁월성을 인정하면 나 자신을 괴롭히는 그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지는 못하니까 그 사람의 탁월성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괜히 내가 더 힘들어. 내 안에서 불붙어 일어나는 그 시기감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버리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면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내가 그 하나를 깨트리는 영적 방해자가 되어지고 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졌지요. 요나단은 그런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다윗은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가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그의 능력도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지.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어디서나 환영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다윗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요, 다윗은 평상시 자기의 인생과 그 삶 속에서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이 훈련시킨 그 훈련을 잘 받아서 실력을 갖춘 준비된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 마음에 합하여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서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사람만 보고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탁월성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저 내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으로 점쳐되어지지 말고 그 사람의 탁월함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 여러분